11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 말씀은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사막에서 세속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읽었던 말씀 중에 12가지의 주제 중에서 감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이것을 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이것을 늘 묵상을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편의 이 시인은 12가지 주제 중에 잊지 않기 위한 감사의 주제를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그들이 이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뭐 특별히 보일 것이 있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별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이제 그런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의 전체적인 요지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 것 그 이상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외에 그 이상 또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잃어버리기 쉽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5세기에서 16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그들이 별을 보면서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오직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만을 담아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뻑하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무엇에다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라는 것을 붙여서 짱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렇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편 100편 1절 말씀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살아계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구원의 구속을 그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3절에서도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일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그의 소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즉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소유는 집안을 얘기하는데요, 하우스홀드라고 집안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모두 집안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상을 따가지고 온 내용이죠. 우리는 사나 다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주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를 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자기 몸과 마음을,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소유되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시인이 감사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다윗의 글을 읽어보면 항상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서 그분의 다스림을 그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왕 해보니까 왕에게 있어 가장 기쁜 것은 다스리는 일이고 그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도 밖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다는 고백을 바울도 베드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이 시인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성실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항상 목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또 앞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금세와 지금과 내세 우리가 장차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에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순전하신 분으로 우리의 목자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주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영원한 목자로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고 그 일의 목자로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소유됐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심에 감사하다 하는 이 5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5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했던 시인과 15세기, 16세기의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자 되심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실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을 주장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힘있고 능하게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이렇게 작용하실 때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찬송이 주님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